자있었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의 이르기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서 14장과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로 인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전체로 임할 때에 거기에 의로운 노아라든지 의로운 다니엘이라든지 의로운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 사람 때문에 생명을 건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치맛가락에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 해도 욥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받는 거지 다니엘이 잘 믿는다고 해서 다니엘이 물론 가족이 없었지만은 다니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냐면요. 나만 믿고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은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듯이 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요. 서로 보이는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쪽에 괴로운 데 가서 세세무궁토록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괴롭힘 당한 걸 내가 보면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야지만은 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천국 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먼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가족은 함께 천국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도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자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하늘에 올리셨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천국에 옮긴 바 되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전하고 믿도록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14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이제 쓸모없는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제주도에 포도나무 있어요? 제주도에 없습니까? 제주도는 포도가 자랄 환경이 아니죠. 네. 가정집에 있긴 합니까? 아, 그래요? 예. 청포도. 예. 예. 포도나무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죠? 그냥 나지막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데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 없죠. 그죠? 그 포도나무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야지 그게 유일한 그게 쓸모가 있는 거지. 포도나무는요, 아무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에스겔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포도나무가 너는 열매도 안 맺히고 또 불에 또 거슬렸어요. 거슬렸으니까 이 불에 거슬렸다는 말은 이 죄악으로 이렇게 오염됐다는 겁니다. 죄로. 거슬렸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참 너는 정말 쓸모가 없구나. 너는 그냥 가만히 아무런 거슬림이 없어도 너는 쓸까 말까 한데 그래도 거슬렸으니까 누가 너를 가지고 뭘 가구를 만들겠느냐, 뭘 가지고 뭐 창을 만들겠냐, 칼을 만들겠느냐. 아무 쓸데없다 너는. 너는 그냥 바깥에 그 버려가지고 뗄감밖에 안 되겠다. 뗄감도 안 되겠다. 거슬렸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바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서 에스겔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또 묻고 따지러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냐면 바벨론이거든요. 에스겔도 잡혀오고 또 장로들도 유대 장로들도 잡혔는데 장로들이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스겔이 따지는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에스겔 선지자요.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 먼 바벨론까지 잡혀왔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묻고 따지러 또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대답 안 할 거다. 대답 안 할 거다 하면서도 대답을 다 하셔야 돼. 하나님, 다시는 너희들 대답 안 할 거야. 해놓고 또 대답을 다 하시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느냐. 그들을 나한테 못 묻는다. 해놓고 또 하나님 또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또 길게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가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하고 또 성전 뜰에서 담무스라는 게요. 그 바벨론 신인데 이 젖가슴이 막 열 몇 개가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 풍요의 신을 이스라엘 여인들이 유대 여자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 담무스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 풍요의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잘 되고 축복받고 풍요롭게 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게 그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불상을 갖다 놓고 누가 그 예배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 말은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온갖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원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 단무스 신을 섬기는 여인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태양을 섬기고 또 다무스를 섬기고 그리고 온갖 벽에다가 이 온갖 그 세상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70인의 장로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8절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 또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말하면은 가짜 목자예요. 가짜 목자. 엉터리로 그냥 성도들, 교회 나오는 교인들에게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만 집어넣어주는. 그 성도들은 교회 와서 뭘 듣기를 원해요? 너희들 사업이 잘 되고, 당신네들 가정이 형통하고, 당신들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절간이 있잖아요. 사라봉이요. 사라봉에 가서, 절간에 가서 그 밑에서 막 이게 비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새끼 성공하고, 좋은 대학 합격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원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맞춰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축복이 없는데 축복이 있다고 또 거짓말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 맞아요. 이사야서에서 그러고요. 그 예배 드려오는 사람들이요, 그 제사장의 입에다가 뭘 물어주면은, 뭘 물어주는 게 뭐예요? 헌금을 갖다 바치는 거야. 헌금을 갖다 바치면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헌금을 먹어. 헌금을 먹고서 훅 이렇게 하는 거야. 축복받으라 이거야. 뭐 잘해야지 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자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지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인데, 헌금만 세상에서는 온갖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서 교회 나와서 헌금만 잔뜩 바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입에다가 뭘 물려주면은 축복 평강 이렇게 외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누가 나가서. 그래서 이 선지자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은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 가짜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당부하지도 않는 그런 이 말을 막 이 거짓 선지자에 나와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 활동하는 이 시대는 바로 주전 592년이고, 바로 2차 포로 갔던 그때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바로 6년 후에 주전 586년 되면은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 남은 사람들은 천민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6년 후에 벌어지는데, 이 거짓 선지자 나와가지고 평강 축복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했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일제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강점기를 겪고 겨우 독립운동해가지고 해방을 얻었잖아요. 해방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해방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 이념 때문에, 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이념 때문에 남북한이 또 갈라져 버렸잖아요. 갈라져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이게 미 군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신탁 통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북쪽에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소련에 가가지고 소련제 그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소련을 힘입고 이렇게 남한으로 이렇게 1950년에 한국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이나 이렇게 한국 전쟁을 우리나라를 그냥 전쟁의 도가니로 이렇게 불어넣은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38선이 나눠져가지고 지금까지도 70 몇 년째 이렇게 전쟁을 하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우리나라의 그 아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 이스라엘도 그랬단 겁니다. 이스라엘도. 다 거짓으로.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가 이제 1950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장로교가요. 장로교가 그 WCC 가입 때문에 또 장로교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가 나눠지고 예수교 장로교가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또 나눠지고 그 장로교가요 무려 105가지 교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고 분열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고요. 그 지나오면서 한국이 너무나 이제 한국 전쟁 후에 이제 미군에 주는 그런 밀가루 빵을 얻어먹으면서 너무나 가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이게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이념과 함께 이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있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삼박자 축복을 내세워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제 기복신앙으로 칵 들어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잘 살아지게 됐어요. 결국은. 삼박자 축복 때문에 잘 살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이제 2023년도 오늘 이 현 시점에서 보면은 잘 살아졌는데, 기독교 때문에 한국교회가 잘 살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복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졌지만은 본질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고 교회가 사랑은 뭡니까? 희생이거든, 희생. 사회를 향한 그런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사실은 본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체가 희생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스가모니처럼 그 궁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가장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소년 가정으로 사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외된 사람,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과 어울려서 살다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희생정신이에요. 희생정신. 희생정신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희생을 모르는 그런 본질을 상실한 그런 한국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그때 당시에 에스겔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시대 때도. 그래서 다 거짓 축복, 거짓 평강 이런 것들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멸망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주전 586년의 일이고요. 그 전에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10개 지파가 먼저 망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1948년까지 무려 2669년 동안 유대 나라가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민족이 된 거예요. 떠돌이란 말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 히브리란 말이 하비루에서 나오는데 하비루가 떠돌다는 거예요. 떠돌이 민족이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2669년 동안이나 떠돌이 민족이 됐던 겁니다. 온 세상에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의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든지 베니스의 상인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나 소설들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나라 없이 살아온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나라 없으니까 우리는 일제 강점기 36년 정도를 나라 없이 살았는데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러나 2669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정말 천대받고 학대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그냥 거짓 축복으로 나라를 많게 만드는 거죠. 나라를 많게 만든 겁니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백성들을, 나라를 옳게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겨우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죠? 지금은 또 팔레스타인에 하마스가 등장해 가지고 또 그 갈등과 분열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 우리하고 같이 공부했던 성지의 성지가 좋다. C 채널에 성지가 좋다라는 이강근 박사가 있어요. 저희보다 하나의 후배예요. 하나의 후배.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거기 분쟁이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어디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졌냐면은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전에서 가장 늙은이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에서 가장 원로들, 성전의 그 고참들, 그 나이 드신 그런 원로 목사님들, 이런 사람, 원로 장로들, 이런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왜냐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이 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거짓으로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예수님 동생,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선생돼 가지고 선생이 제자들을 올바른 길을 이끌지 않으면은 선생도 망하고 제자도 망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지금은 책임이 큰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아직도 약간의 희망이라도 있다면은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장로들, 교회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세상에 그 물질주의,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로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가가지고 좋은 말, 달콤한 말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은 죄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죄악. 그 거짓 선지자의 죄악이나 그 거짓 선지자한테로부터 달콤한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만 더 들으려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악이 같아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둘 다 하나님이 같이 죄악을 취급해가지고 같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요. 그 지옥 제일 밑에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집어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집어 던진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축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예수님께 죽도록 헌신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온다 할지라도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다 망한다. 거기에 비록 노아는 창세기 사람이고 다니엘은 에스겔 같은 시대고 욥은 창세기 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와 같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만 생명만 구원받지 거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14장 후반부의 말씀인 거죠. 15장이 넘어가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다 이제 쓸모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나은 게 있다면 포도 잘 열리면 돼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잘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열매가 없는데 그게 나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면은 그게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게 진짜 이스라엘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그냥 우상을 여기저기 다 섬기면서 아무런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가 오는 족족대로 다 죽여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 가두고 또 때리고 그냥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열매 없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다. 아무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없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뭔 제조를 할 수 있겠느냐? 책상다리 한 개 만들겠느냐? 그것도 만들 수 없다. 무슨 그릇을 하나 못 하나 만들겠느냐? 그거 가지고 못 만든다는 거예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에 던져도요, 불에 거슬린 게 잘 탈까요? 안 타요. 그 아무 소용도 없는 예루살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것이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도 합당하지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타버린 그런 포도나무는 정말 쓸데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쓸데없는 포도나무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숭배 안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도 말씀의 열매를 없으니까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그냥 가차없이 태워버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씀하셔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해야 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 그럼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아버지는 농부니까 농부가 이렇게 포도나무를 보고서 이제 뭐 썩었거나 조미 먹었거나 하면은 뭘 전전 작업을 하죠, 그죠?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쳐버린 거죠. 쳐내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렸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또 전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전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 우리는 가지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은 뭐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그냥 버려진 가지고, 버려진 가지는 아까 말했죠. 포도나무가 아무 쓸모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버려진 가지는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는 그 밖에 뭐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 붙은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주인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요. 주인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종. 그러면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날마다 거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지는요 뿌리로 포도나무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죠. 맞죠? 그 영향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영적 영양분을 잘 소화, 흡수, 분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면은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추상적인 말씀 같아도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그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에 거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지고 성령의 아홉가지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